근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뭐 하셨대요?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근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이유 없이 복을 주시는 일은 없어요. 네, 그냥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하게 내비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금 이렇게 상기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해요. 자기 방식대로 지낼 때 잘 되지 않았죠. 그렇죠?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다 놨더니 기근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갔더니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소유를 더 사랑하니까 롯 조카 롯을 잃게 되고. 기억나요? 그 14장에서는 또 이제 목자였던 그 일꾼들을 다 군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전쟁에서 어떻게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쟁도 하죠. 그렇죠? 전쟁한 뒤에 15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상속자가 없으므로 근심하죠. 자기 욕심대로 하면 항상 근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 뜻대로 이루는 거고 내 방식으로 이루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려고 횃불이 짐승 딱 쪼개놨을 때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너의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도 얘기하셔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상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도 16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또 자기 상속자가 없고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애굽 사람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첩을 둬야 안 둬요? 첩도 두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또 17장에서는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내 뜻대로 살면은 될 일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 저번 주에는 몇 장 읽었죠? 18장인가? 17장인가? 읽었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오직 누구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그렇죠?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자기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려다가 인생 가운데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 지지난주에 23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작은 욕심 하나도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릴 수 있구나를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의 욕심도 배려하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에브론이 무덤 땅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많으니까 눈치 보고 공짜로 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겠다, 돈 주고 사겠다, 돈 주고 사겠다 세 번이나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돈 받을 수 있도록 한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시작했던 그 사건 이후에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4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우리 잠언 28장을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잠언 28장이에요. 잠언 28장 13절 14절이에요. 잠언 28장. 네, 잠언 28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이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지 못하고 재앙에 빠져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형통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근데 저번 주 설교가 뭔지 기억해요? 부자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마음에 숨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아직 숨기고 있다면, 내 계획, 내 꿈, 내 야망을 숨기고 있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자복하고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뭐가 돼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 욕심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이젠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아브라함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범사에 항상.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내 마음에 내 방법을 버리고 이제는 중요한 결정이나 내가 어떤 선택이 기로에 있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쭙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 이것이 항상 경외하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한번 읽어봐봐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 빠지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재앙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그냥 재앙이 되는 거예요. 도움받지 못하니까. 알겠죠? 항상 경외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 중요한 선택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오늘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병사의 복을 받았는데 24장은 원래 다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짧게 요약을 해주면은 24장 1절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보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알겠죠?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자기 종을 이렇게 보내고 이 종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계속 지냈던 사람이에요. 2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예. 2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얹어라. 아멘. 예. 지금 이 종이 아브라함의 뭐를 맡았대요?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 노릇을 뭐 1, 2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맡을 정도로 1, 2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읽어왔던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종은 같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지금 우리는 이 종의 입장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계속 같이 지내온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종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종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여자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실 때 내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할 때에는 이 근처 땅에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고향을 떠난 것처럼 그런 믿음에 도전을 하는 딸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장에서.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가는데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요.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만일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줄 알게 하시려거든 이러한 여자를 만나게 하소서 해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고 이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종이 고향 땅으로 그렇게 멀리 갔을 때 거의 600km거든요. 낙타 10피를 가지고 600km를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죠? 이 시대에 그렇게 떠났는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뭐예요? 내 주인의 하나님. 그거밖에 의지할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고향 땅에 가더라도 얘네 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아브라함의 친척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죠. 근데 기도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기도한 대로 돼요. 기도한 대로 내가 낙타 옆에를 끌고 갈 때 나를 만나러 오는 여자가 나에게도 물도 주고 그리고 내 낙타에게도 물도 주면은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자인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네,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5절이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범사에 동행하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구할 때 종을 시키는데 종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이 종에게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앞서 가셔서 따라갔으니 너가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말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예.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믿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말이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되지 말아요? 안 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누구의 말을 믿든지 간에 내가 부모님의 말을 믿든지 선생님의 말을 믿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말이 진짜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안 속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말해도 진짜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지냈는지 실제로 보지 않았으면 이 종은 믿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야 이렇게 다른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아브라함의 종도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찬송도 해요. 아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계시는군요. 알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 듣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대로 해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대로 해봐야 돼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 잠언 26장 읽었죠? 잠언 26장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마치 여름날에 눈 오는 것과 같고 추수하는 날에 비 오는 것과 같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전에 얘기했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미련해요? 안 해요? 미련해요. 그럼 영예는 뭐예요? 영예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궁금하면 이렇게 딱 고개 들어봐봐요. 영예가 뭐예요? 영예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줄 수 있는 권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 줘서는 된다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안 돼요. 어떤 선생님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전도사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사람 말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은 뭐라고 써 있어요? 잠언은 이제 훈계하는 말인데 미련한 자가 횃불을 들고 돌을 던지며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써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도사님은 항상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딱 듣고서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내 삶에 적용시켜야겠구나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겠구나 어떤 식으로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빨리 이렇게 캐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돼가지고 좀 요약을 하는데 잠언에서 중요한 거를 얘기해 줄게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는 방금 봤듯이 아브라함이 먼저 믿어야 종도 믿을 수 있고 종도 하나님을 만난 거를 또 간증하고서 리브가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내 주변 사람도 믿고 내 주변 사람의 주변 사람도 믿는 게 24장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잠언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모를까봐 단어를 조금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그러는데 잠언에 보면 이제 명철이란 말 알죠? 명철이란 말 들어봤어요? 명철? 우리 친구들 들어봤어요? 잠언 1장 들어봐요. 잠언 1장 2절,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분별을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냥 이 한 시간 얼른 지나가고 때우려고 왔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친구들 전도사 여기 한번 봐봐요.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님 앞으로 이렇게 뭐 전도사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도 조금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사람이라서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꾸벅꾸벅 졸거나 아무 관심 없으면은 아 얘네들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필요 없나 보다. 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이렇게 별로 나는 만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생각할까요 말까요?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면은 얘네들 필요가 없나 보다. 내가 좀 다시 기도해가지고 딴 데 가봐야 되나 여쭤볼까?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이런 생각 들어요. 전도사님도. 왜냐하면은 듣지 않으려는 사람, 그냥 그 보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그냥 발에 먼지를 떨고 그냥 그 집을 나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정말로 전도사님이 얻는 유익,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는 유익,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만날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집중해야 돼요. 네. 우리 친구들 뭐 초, 중, 고 이 교육 과정이 이렇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잠언에서는 명철과 지혜 그리고 지식과 슬기로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명철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명철은 한자로 얘기하면 밝을 명에 밝을 철자예요. 알겠죠? 밝을 명, 밝을 철. 이런 말씀 들어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그런 마음이에요. 알겠죠? 이게 빛이니까 이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명철함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똘망똘망함, 뭐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초롱초롱함 이런 거 총명함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똑똑한 사람은 명철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얘기해보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명철함이. 알겠죠? 그 이 명철함을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나? 지금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본 사람 손? 솔직하게 손 들어. 괜찮아. 잘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봐요. 정말 적은 사람만 읽죠. 그 사람들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이 관심이 있게 하는가?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잠언 2장 3절. 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아멘.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 명철을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나한테 그런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명철 다음에는 이제 지혜라는 말을 알려드릴게요.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먼저 내가 말씀에 관심을 가졌죠. 그럼 말씀을 들여다봤죠. 그럼 이 말씀이 나한테 내 삶 속에 내 어떤 생각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걸 따라서 순종하는 데까지가 지혜예요. 알겠죠? 뭐다? 이 말씀을 내 삶에 뭐하는 것? 적용하는 것. 내 생각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내 행동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알겠죠? 지혜는 그냥 머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까지가 지혜예요. 적용이에요. 알겠죠? 그럼 지금 몇 가지 배웠어요? 명철은 뭐라고?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 알겠죠? 근데 이 명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에 뭐라고? 지혜. 알겠죠?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저 사람 지혜롭다, 막 인텔리전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자기 삶에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없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로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지혜 다음은 뭘까? 지혜 다음은 지식이에요. 지식.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순서가. 지식은 뭐냐? 내가 이 명철을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서 내 삶에 적용해서 지혜롭게 내가 행동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요. 왜냐하면 적용하려면 내 마음과 뜻과 소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까 안 할까?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도 이렇게 해보려고 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이 명철을 구하려고 한 번도 이 명철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삶에 적용해보고 순종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지혜롭게 사는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공부를 20년간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박사의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성경에 의하여서는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지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사람을 믿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거든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지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지식이 있을 때 슬기로워지는 거예요. 슬기로움은 분별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속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속지 않는 것. 이해가 됐어요? 슬기로움은 뭐다? 분별. 속지 않는 것. 지금 뭐뭐뭐 배웠어요? 처음에 뭐였어요? 명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지혜.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지식. 그리고 슬기로움. 알겠죠? 명철은 이게 시작되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여 소리를 높여 구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던 게 생겨야 돼요. 없던 게 생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우리 친구들 아직 여기에도 도달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알겠죠? 이 없던 것도 생기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은 아직 태어나가지고 눈을 이렇게 떠본 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막 눈에 막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 오늘 찬양에 뭐라 그랬어요? 주 행하신 일 찬양에 그런 찬양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삶에 주님의 행하신 일이 있어야 찬양하지. 그렇죠? 나의 영혼이 잠자면 하나님 기다린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다려보는 일이 있어야 그런 찬양을 하지. 그렇죠? 기다려보고 정말로 말씀에 관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서 이 명철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혜롭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보고 적용해봤더니 정말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돕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만나게 되니까 이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내 지식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네, 사람은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네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슬기로움. 알겠죠? 슬기로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걸 잘 알아가야 돼요. 전도사님 히브리어로 이게 뭐다, 이 어원이 뭐다, 이게 무슨 뜻이다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도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종에게 얘기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도 나를 고향에서 떠나게 하실 때 너의 친척과 가족집을 떠나라 하셨으므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도 그 고향에서 떠나야 할지니 그가 떠나려고 하지 않거든 데려오지 말지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 슬기로움, 분별력으로 어떤 아내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떤 사람과 손잡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거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아무하거나 손잡고 다니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믿고 다니다가 막 횃불에 맞고 오늘 물매에 맞는 거예요. 오늘 잠언 26장 다시 펴볼까요? 26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 26장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그러면 전도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통 사람이 지혜 있는 것 같은 사람, 지식 있는 것 같은 사람, 슬기로운 것 같은 사람,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네, 이런 사람 믿죠? 상담해주겠다고 하면 따라가고,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하면 다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전도사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명철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서 자기 삶의 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잠언 26장 1절과 마지막 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미련한 자는 사람이 미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해야 하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미워한대요. 결국 자기를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알겠죠? 이해가 됐어요?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선생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가르침과 자기의 말을 따르고 믿게 하려고 아첨하고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런 사람들의 입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 들었으면은 행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 탓이에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자신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분명히 뭘 구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는 뭐? 명철. 네, 기도로 구하면 이거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알겠죠? 이걸 주시면 내가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지혜에 이르게 되고, 그렇죠? 지혜에 이르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경험이 생기니까 이게 지식이 생긴다. 이 지식에 따라서 내가 이제 조금 이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슬기로움이 생긴다. 알겠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0절이에요. 2장 22절.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알겠죠?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귀로 들어왔던 것 믿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그냥 될 것 같은 내 계획들 믿으면 안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알겠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친구들 눈과 귀와 모든 대화 속에서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은 신뢰하게 되어 있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마음에 가득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성경 영화를 막 보면은 영화 보죠. 영화 보면 영화 한 편 딱 보고 나서 마음에 그게 가득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그러면 어려가지고 한 7살, 8살 때 하루 종일 한 2시간, 3시간씩 막 성경을 따라하고 그랬어요. 이영걸 영화를 보면 내가 이영걸인 줄 알고 그 정도로 마음에 가득해진 게 분명히 뭐가 돼요?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대화가 되고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좋아하는 드라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드라마 계속 보고서 같이 그 드라마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하루 종일 쉬는 시간마다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하루 종일 게임하면은 뭐 내일 학교에 가가지고 너 어제 롤 뭐 이게 왜 개편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게임 얘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마음에 다른 거를 두고 하루 종일 게임 얘기하고 하루 종일 자기 얘기하고 하루 종일 내 삶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는 뭐 이렇게 나중에 일하고 독립해가지고 나는 어떠한 사업을 할 거야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계획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기 좋아도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전도사님 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전도사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하면 속이는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번 주처럼 전도사님이 이번 주 얘기를 하고 끝나겠습니다. 알겠어? 전도사님이 정말 이렇게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사님도 그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수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아, 너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너한테도 있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유익이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얻어본 사람이 아니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사님이 한 달에 얼마 벌고 이런 거 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도사님이 한 달에 110만 원을 벌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 11조를 떼어드려서 90만 원 정도 남고 그럼 90만 원으로 이렇게 생활해야죠. 그렇죠? 결혼한 뒤에 90만 원으로 생활하는 사람 별로 못 봤죠. 근데 90만 원에다가 등록금이 268만 원이에요. 그러면 268만 원 어떻게 채워요? 채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전도사님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 애 같은 사람이 결혼까지 했는데 이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전도사님의 방법을 빨리 취하고 싶을까요? 안 취하고 싶을까요? 막 힘도 세니까 노가다도 하러 가도 되고 힘도 세니까 막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어디 이렇게 무대를 가도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가 돈 얻을 궁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친구도 대답해봐요. 하죠! 그렇죠? 근데 전도사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인생 중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없다? 내 마음의 궁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어떻게 행할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전도사님이 왜 기다리냐면 내가 유익을 얻어봐야 이 유익을 얻으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내가 확인을 봐야죠. 그렇죠?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발을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통해서 연락을 딱 오게 한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딱 와가지고 내 조교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제 조교를 못하게 됐는데 안호수 전도사가 내 조교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비가 70%가 나옵니다. 그러면 학비가 제가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전도사님 한 학기 때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정도 내가 못 모을까? 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도 정말로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다 드리기 위해서는 전도사님이 두 번째 주에 설교한 거 기억 안 나죠? 당연히 안 날 거예요. 전도사님이 온 뒤에 두 번째 주 설교가 누가복음 16장이었어요. 두 번째 주인가 세 번째 주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지극히 작은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도 우리를 존중해요. 돈도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나만 있으면 너가 살아갈 수 있어. 돈도. 그렇죠? 근데 이 돈을 한번 다 버려봐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돈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게 될까 모르게 될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른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친구들의 인생은 계속 그런 어른들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보자 하는 그런 도전심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네. 전도사님이 항상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하나님 만나면서 살지 않으면 고생해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술 마셔요.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요. 아, 인생은 원래 이렇게 쓴 것이구나. 죽지 못해 사는 것이구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방탕함에 빠져요. 웃지도 못하고. 그럼 찬송할 수 없어요. 교회 나올 수 없어요. 부끄러우니까 정말로 이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로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명철을 구하고 지혜롭게 살고 지식을 얻어서 슬기로워져서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다. 알겠죠? 이렇게 살아야만 돼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진짜 살지 않는다면, 듣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전도사님한테 책임이 없어요. 알겠죠? 전도사님은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는데도 이렇게 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의지하는 것, 내 계획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 그게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을 가시기를 정말로 전도사님 항상 기도합니다. 알겠죠? 전도사님은 혼자 행복하게 살면 죄 짓는 것 같을까? 죄 짓는 것 같지 않을까? 나 혼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면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맨날 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그냥 억지로 약속을 해요. 네. 손 들어봐봐요. 어려운 거 시키지 않을게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말씀을 읽을 마음도 없다고, 말씀 재미도 없다고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인생이라면 마치 피가 없는 인간 같고 공기가 없는 곳에 사는 인간 같고 물속에 사는 인간 같은 거예요. 물속에서 숨 쉴 수 있어요? 없죠? 숨 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명철을 구하겠다. 이게 1단계예요. 알겠죠? 약속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이거 구하지 않으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 다 따라다니면서 인생 다 살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죠. 하나님 만나야만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약속한 거예요. 자기 마음과도 약속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겠다. 아,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저는 조금 답답해가지고 오래 얘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수줍어서 지금 한 4개월 동안 아무 반응이 별로 없는데 4개월이에요. 4개월. 전도사님이 사실 조금 속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냐고 친해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주중에 한다고 왔다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면 전도사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저한테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많이 속상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